10절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죠.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불결한 자,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 성경이 아닌 얘기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만이 진리니까 진리 아닌 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가? 자기 배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거짓말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성경대로만 그냥 가르쳐주면. 근데 특히 할례당 유대인들이죠. 할례당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을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성경대로만 사실대로 가르쳐주면 끝나는 건데, 성경대로 아니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날 따르라. 왜? 나를 따라야 내가 이득이 생기고 먹고 살 것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 그 말은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저희의 입을 막아버리라.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거짓말해서 이득을 보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거짓말해서 팔아가지고 폭리를 보는 것. 이게 더러운 이득 아니에요? 이런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집을 온통 엎드러치게, 집안을 온통 시끄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만드는 건 거짓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진실한 말이 아니고 거짓말. 왜? 패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막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볼 때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시끄러워. 왜? 참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이 항상 뒤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유혹해서 자기들의 밥벌이 도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거짓말 잘하는, 속담에 그레데인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배불리 먹고 살기만 위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 같은 인간들이죠. 먹고 배부른 것을 만족으로 하는 사람은 그 짐승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게으름장이다 하니 이 증거가 정말 맞다.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유포해가지고 교회를 엄청 다 시끄럽게 만드느냐. 지금 바울이 성령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13절에 나오죠. 저런 사람들은 꾸짖으라. 디도야, 네가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이는 왜냐하면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정말 성경 진리만을 고질식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게 조금 이득이 되겠다. 이러면 내가 유익을 보겠다. 아,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내 패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의 상식 아니에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보살피는 자랑, 감독자라면 당연히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추종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충성하게는 안 돼요.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람 만든다.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내 사람을 안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포기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조금만 같이 하면 아주 단단한 결속력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득을 보겠구나. 이런 유혹이라는 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자라고 하는 건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왜? 중매쟁이와 같기 때문에. 처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라고 자기가 데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중매쟁이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시집을 가도록 만들어버려야죠. 그래서 교회 감독자, 지도자, 보살피는 자라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줘야죠. 근데 그거이 세상에서는 잘 안 먹혀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역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는 더러운지라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입으로는 다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위로는 다 하나님 부인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주관자가 돼야 되겠다. 행동은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만 맞아. 정말 성경 신학자로구나. 행동은 다 내 결제 맞고 내 지시하에서 움직여라. 그게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냐 말이에요.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런 자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려요. 선한 일을 저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게 교회 안에 늘 상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범법을 목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목사가 제일 범하기 쉽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이 그거예요. 혹시 저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또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내 항상 숙제였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꾸만 내가 당회장권도 포기해버리고 결재권도 포기해버리고 뭐 당회도 내가 운영 안 하고 재직회도 내가 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권한을 다 성도들에게 다 돌려줘버리고 재직회에 돌리고 당회원들에게 돌려버리고 다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들이 알고서 다 예산 타다가 다 마음대로 일하도록 그렇게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 중심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정말 주를 위해서 각자가 다 각각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서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당회장 아니에요. 당장 이 장 목사가 당회장이라 꼭대기 앉아서 밑에 다 한 10명, 12명 위원장, 장로님들 모셔놓고 그 밑에 다 위원들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그룹 짜가지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전 교인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느냐. 내가 안 하니까 이 체제가 그대로 움직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오직 주께서, 주님이 직접 너나 나나 그나 모든 성도에게 직접 성령이 감동해서 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말아라.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건축도 뭐라고 그래? 건축 감독자인가요? 건축을 할 때 거기 총 지휘자가 있잖아요. 감독. 그분이 설계를 다 알아요. 설계회사에서 설계 뜨다가 집을 어떤 규모로, 어디에는 무슨 자재 쓰고, 어떤 공간 어떻게 하고, 방은 어디다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각각 전공에게는 자, 설계대로 어디다가 전기 빼고, 어디다 선을 어떻게 드리고, 전부 다 그대로 설계도를 줘요. 전기 설계도. 수도 설계도 또 수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도만 또 해요. 벽돌공원, 벽돌만 와서 쌓아요. 미장공원 와서 미장만 해요. 다 각각 자기 기술 따라 다 해놓고 딱 보니까 근사한 저택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교회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성도에게 은사를 주어서 자기 일만 하게 만들어요.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멋있는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 장안용왕교회. 예? 잘 되잖아요. 과거에 잘 됐어요. 각각 받은 은사 따라서 후원할 자 후원하고, 연구할 자 연구하고, 또 보살필 자 보살피고,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자 교회 지교회 맡아서, 또 그 다음 은사교회 맡아서 잘 해나가고, 선교도 해나가고, 방송도 해나가고, 신문도 해나가고, 뭐 교회 모든 시설도 다 해나가고, 관리도 다 해나가고. 누가 시켰나요? 각자 받은 은사 따라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자는 거예요. 잘. 그게 최종 감독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너는 봉사, 너는 가르치는 것, 너는 정말 후원하는 것, 너는 돌보는 것, 각자 은사를 줘서 딱 하게 하니까 교회가 하나하나 잘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다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전만 못하다 이거야. 나는 뭐냐 이거.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자기 좋은 대로 좀 해보고 싶으니까 자꾸 시끄러워지고, 이게 이제 바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모든 교회들이 다 그게 있었어요. 지금 기도에게도 그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6절까지 해서 그렇게 밝힌 다음에 넘어가서 2장이 넘어갑니다. 2장.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가는가?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 가르쳐서 가르치는 자가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는 그 은사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몇 년 했으니까 너는 졸업장 준다. 너는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게 과거의 교회가 한 짓 아니에요. 과거의 교단들이. 신학교 세워놓고는 한 달에 등록금 700만 원 가져라. 한 학기에 800만 원 가져라. 그럼 그거 갖다 내고 3년 다녔다 그러면 졸업장 하나 내줘요. 당신은 이제 강사고 칠 준비 자격이 주어졌다. 실력이 있건 없건 연간 채면 그냥 보통. 시험 봐가지고 학점이 안 나오면 교수한테 찾아가서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교수님 싹싹 빌면서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지금 어렵고 하면서 우는 소리 하면 교수가 알았어 가. 내가 75점 줄게. 60점 미만 띠약점 뒀다가 그냥 완전 75점으로 올려줬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되는 것도 너는 우리 노회사님이니까 내가 시험관이니까 내가 봐줄게. 적당히 쳐.
그래가지고 뭐 시험 치면 무조건 강수 합격. 그다음 목사, 안수. 그러면 너만 가르쳐라, 성경은. 너는 목사 됐으니까 목사만 성경 가르쳐라.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전통교회가 해온 짓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말씀 깨닫고 나면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제도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절대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어제 가서 한 2시간 강의를 해주고 왔는데, 학생들이 듣고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네들 연세대학 이것도 이게 들어가면 연세대학에서 화날라. 처음 들어보던 얘기죠. 아유, 목사님 정말 오늘 막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뭐 한마디가 다 새로 듣는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나 살려고 내가 연구했거든요. 내가 안 풀리니까, 내가 궁금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성경이 도대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니까 이 발견된 것을 어떻게 담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가난한 때 결혼을 해서 결혼 반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여지껏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살림이 좀 펴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여유자금도 있고 또 부동산도 좀 사놓고 아주 마음이 좀 여유 있으니까 결혼 기념일에 여보 갑시다. 백화점에 가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딱 사준 거야. 이거 끼기도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지껏 안 끼다가. 그러니까 사줬는데 그걸 갖다가 장롱에다 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걸 언제 자랑을 하나. 우체부가 와서 띵동하면, 혹시 동문회 소식이 없나? 동창회에 나가서 한번 다이아 반지 끼고,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싶어서.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건 죽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자랑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는 건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근데 잘난 척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뭘로 알아보는가?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 자랑. 나는 이런 것도 안다. 당신은 이걸 모르지. 나는 이거 알아. 그래서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너무 좋아서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판연이 다릅니다. 판연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자기가 알고 나면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으면, 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너희들 다 모여라. 내가 성경 가르쳐 주마. 그게 가정교회 아니에요. 자녀들을 딱 모르고, 야, 다음번엔 내가 다음 토요일 날 내가 만둣국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 만둣국 좋아하지. 와라. 오면 만둣국 먹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 가르쳐 주마. 그리고 자녀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쳐야 살지. 내가 아는 걸 누구한테 좀 자랑을 해야 살지. 그거 자랑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속에다 놓고. 아니 다이아 반지 장록에다 놓고 그냥 살아가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나들이를 가고 여행도 가고 안 그러면 동창회라도 나가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여자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옷을 좋은 거 사서도 입을 기회가 없는 거야. 만날 앞치마 들고 청소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이 돌아오면 다 정장 입고 다 가락지 끼고 다 단장하고 교회 오는 거. 그게 부러워서 부부하고 같이 손잡고 그러고 오는 거.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랑해야 살아요. 사람이 자랑할 게 있어야 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일은, 내가 그런 건 자극적인 얘기라 내가 강론집에는 안 썼지만, 헌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망할 짓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망할 인간들이 하는 짓이지. 교회를 헌법 만들어 놓고 헌법으로 교인들을 다 묶어서 다스려요? 성경은 뭔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지 어떻게 성경으로 헌법으로 다스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를 참석해 봤거든요. 노예도 참석해 보고. 그런데 거기 노련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영 거기서 의논되는 것이 헌법에 틀린 거야. 헌법과 맞지를 않아요. 헌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딱 들어가. 법이요 그래요. 헌법이요. 법이요. 그러니까 의논이 딱 중단돼 버리더라고요. 법이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다. 딱 그렇게 막으니까 막고 이제 또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딱 하는 얘기가 손을 들더만 성경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의논이 다 중단돼 버려요. 성경과 위배되면 헌법에 맞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그럼 그럴 바에 헌법을 뭐로 만들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헌법은 목사님들 자기들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좋게. 목사들이. 장로님들은 그냥 수발꾼이고 그러니 속이 터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장로님이 인품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장로님이 나은데 이거 뭐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장로를 모성 부리듯이 자꾸 부리는 거 보면 나 열통나죠.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스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분들 한번 교회 시끄럽습니다. 없으면 해도 관계 안 하잖아요. 그냥 주고 나서 하나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내가 성경만. 왜? 그래야 교회가 다스려지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 되어지게 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이건 아니다. 헌법으로 교회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아니라 하려면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어린 사람들이니까 약속으로 규약은 만들 수 있어요. 규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모이자. 그러면 언제 모이자는 약속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2시에 왔다 가고 어떤 사람은 1시에 왔다 가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왔다 가고 이거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11시에 만나자. 여기 이제 규약이에요. 약속을 한 규칙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 그런 것들은 이제 막 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너 왜 11시에 만나자는데 10시에 왔느냐. 너는 교회는 아니야. 그건 이제 법적인 재판이죠. 재판. 약속 어기면 너는 틀렸다. 약속을 했어도 서로 약속이 빗나갈 수 있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편리상 인간들이 시공 제한을 받으니까 편리상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딱 하면 장소, 때 딱 정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주제가 나오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이런 걸 정하는 것이 규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을 신앙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헌법 제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헌법 제정은.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면 방대하니까 성경을 딱 간추려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뭐 정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회칙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죠. 헌법은 하나님 성경이 헌법이에요. 기본법, 근본 법이 성경이 법이다. 우리 체제개혁할 때 그거 내놨잖아요. 성경이 법이다. 전통적인 헌법은 완전히 사내들인 공의의 탈무드와 같은 현대판 탈무드다.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법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니 글쎄 예배봉부에다가 11조를 내도록 하자.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성도들 모두에게 소득의 열애는 다 갖고 와라. 하나님 것이니까 갖고 와라. 그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다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어 놓고. 나 그것 때문에 재판받으러 가니까 내가 끝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에는 그렇지만 총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어. 그럼 목사님 총회가 결의를 했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예의를 해야지. 왜 성경에 11조 있다고 11조 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곤욕스러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재판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아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저기에 얽매이지 말라. 저 헌법은 전부 정말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나가면 된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일일이 감동해서 깨닫게 해서 하게 하는 거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장로가 목사가 막 성도들로 하게 만드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죠. 자,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그랬잖아요. 자, 이거 빚이 많은데 빚 갚기 위해서 우리 재단 이사도 만들고 그리고 차세대 연보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것도 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자유 아니에요, 자유. 차세대 연보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그 연보는 빚 갚는 데 사용한다. 정확하게 목적 연보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너는 교인 아니야 하고 내쫓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말고. 그래야 잘 되잖아요. 잘 돼가잖아요. 다 마음의 감목으로 맞아. 이 빚을 갚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이 공간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를 하면서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소원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자녀들에게 빚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빚 없이 다 물려주고 싶죠.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분은 하자. 자의로, 자원에서. 성경이 자원에서 다 나와요. 이제 보면 다 자원에서예요.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듣느냐?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왜 시행 안 하느냐? 결정할 때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지만 결정은 그 법으로 억눌러서 막 강압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요. 법으로 작용하죠. 한다는 분들은 하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예?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법이니까 해야 한다.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진행합시다. 2장 1절로. 1절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항상 바른 교훈에 향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을 해라. 아무 말나 하지 말고 말하여 어떻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여기 늙은 남자라는 게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감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늙은 남자라고 나오잖아요. 연장자, 나이 드신 분. 제가 번역한 게 정확한 거죠. 억지로 꿈을 들여서 그걸 갖다 감독이라고 번역하고 장로라고 번역하고. 왜? 산헤드린 공회 때 장로의 권위가 10%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이름을 후대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는 연세 드신 어른, 이렇게 연세 드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연세가 지긋이 드신 그런 어른들, 이분들이 당연히 장로가 돼. 연세 드신 어른, 교회 보살피는 후원자가 돼야죠. 보호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로 장로도 우리가 그런 제도가 만다는 건 성경적이에요. 나이 드신 분 정말 필요해서 후배들이 이 어른 우리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원로 장로 아니에요. 네? 누가 나한테 왜 장로가 그렇게 많으냐고. 장로가 내가 세운 거예요? 그렇게 다들 성도들이 원하고 본인이 하겠다고도 자원하니까 일단은 서리장로로 우리가 다 인정을 했으니까 그분이 원로장로로서 어른으로 잘하면 정말로 뭐 그대로 그냥 서리 원로가 아니라 시무 원로가 되는 거죠. 정말 모든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대부분 다 서리 원로, 서리장로 많잖아요. 실무장로는 안수받은 우리 협의회에서 인정한 장로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권사도 그렇죠. 서리권사, 서리장로는 많죠. 하겠다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거네요. 그래서 거기 나이 드신, 나이 많은 이와 같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여호와 잘 경외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는 권사예요. 늙은 여자는 권사.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걸어가며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냥 여기서 쏙딱 저기 가서 쏙딱 이게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소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 바로 권사,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자 성도들은 권사님들이 가르쳐야죠.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자꾸 내가 강의하는 것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래 처음에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게 경건에는 그냥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좋지. 원래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장로님들이 경건에 인대역을 하니까 막 한쪽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연구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본 건데 목사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장로님들을 강단에 쓰라고 한다 이러고 막 나오는데 황당하더라니까. 황당해요. 내가 그걸 제안한 것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경건에는 간단히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내가 볼 때 참 좋은 의견이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안 해보니까 갑자기 한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원래는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여성도들은 권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남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교재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공부하니까 아마 앞으로는 충분히 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 여자 권사님들도 그렇고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10사람 놓고도 가르치고 5사람 놓고도 가르치고 어디서나 그냥 꼭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하나? 어디 등산 가가지고 조용한 데 앉아서 잠깐 한 30분, 1시간 정도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등산도 하고, 어디 가을 소풍 가가지고 앉아서 잔디밭에 앉아서 한두 시간 공부하고서 또 흩어지기도 하고, 어디 다방 커피숍에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고, 주일날은 여기 와서 여기서 공간이 있는 대로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어느 지교회,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아닌데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리로 다 온대요. 경건이 다 같이 참석하고 잔디밭이나 어디 앉아서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있으면 가르치면 되지. 나만 가르쳐야 한다, 내 허락 받고 가르쳐야 한다, 그거 정말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 내 허락 받고 가르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는 잘못 가르치면 다 제자들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할 일이 많지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 할 일이 뭐 있어요? 할 일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다 걷어치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걷어치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잘 가르치면, 아무 교원사님 너무너무 잘 가르치더라. 자꾸서는 그래서 자꾸만 글로로 가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일이 많아지고 정말 권사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거고. 근데 가르친다고 앉았는데 10명 나가다가 7명 떨어지고, 7명 나오다가 5명, 5명 나오다가 3명, 3명 나오다가 나와서 그냥 다 졸기나 하고, 아이고 짜증내, 아이고 지겨워라, 빨리 끝내지. 그러다가 한 명 남고 단둘이 앉아서 하기를 하래. 아이고 그만둬버리자. 우리 수요기도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를 자꾸만 낮에 오후로, 수요일날 오후로 하자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그럼 또 오후도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니까 오후에 점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단 말입니다. 수요일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요일날 기도회도. 지금이라도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면 누구를 모시든지, 아니 이 목사님을 오시든 이 목사님을, 목사님 우리 수요일날 모일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죠. 수요일날 7시에 모이든 7시 반에 모이든. 그렇게 교회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수요일날은 꼭 기도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딱 정해놓고, 예배법으로 그걸 딱 정해놓고,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은 집사 안 돼, 11조 안 낸 사람은 장로 안 돼, 권사도 안 돼. 전부 그간에 헌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 가짜, 다 거짓말, 사기.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정치 사기도 크지만은 종교 사기가 가장 큰 사기라고 그래요. 종교 사기가. 기독교도 역시 사기적인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는데 진짜 지금 어제 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학생들 딱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심각하다고요. 목사님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지하로서 그랬더니 나는 몰랐어요. 심각하다 이거. 엄연히 목사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진화론 주장하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이 사람들 좀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그걸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급기야 어제 시간을 만들어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와서 공부한대. 여기 와서 여기 너무 좋다고 여기 와서 목사님들 대학원생들 하고 싶은 사람들 귀합해서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오면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온다고 장담을 하니까 올 것 같아요. 하는 짓이.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공부하려고 오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 끝나요. 너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 제자 노릇해. 나한테 후원금도 내고 나 일하는데 도와줘야지. 너 날 따라서 나 좀 협력해줘. 그거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냥 가르쳐주고 끝나요. 딱 성경 이렇다고 딱 가르쳐주고 끝나요. 후원해 주든가 말든가. 그걸 왜 자꾸만 자기 따르라고 하고 자기 후원하라고 그러고 자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람이란요 친구도 그래요. 그냥 밥 한 번 사면 어쩌다가라도 그래도 한 5번 사면 아무리 없어도 한 번쯤은 같이 사고 이러면 서로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자꾸 사니까 목사님 배고파 밥 좀 사줘. 그럼 속으로 저 인간 무슨 자나한테 무슨 뭐 점심밥을 먹겠나 내가 지금 마누라 나타나요. 배고픔을 왜 달라고 밥 사달라고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두세 번 하면 그 다음 전화하면 나 바빠. 끝나는 거예요. 남에게 부담 주면 교회 안 돼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면 교회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요. 뭔 모르고 같이 했다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죠. 돈 꿔달라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성도들에게 돈 이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 이분이 하게 하시니까. 나를 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로 야 박용기 전적으로 성경 연구해서 가르쳐야 된다. 돈 벌 시간 없으니까 너 박용기 일하는데 합력해라.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해라. 10,000원이라도 해라. 그래서 후원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일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야 배고파 죽겠다. 나 저 돈 좀 달라. 선교비 좀 도와달라. 바울이 언제 그런 말 안 했어요. 오면 감사함으로 쓰고 안 오면 자기가 도동해서 벌어서 쓰고.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뭐 교회가 목사들 꼭 먹여 살려야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그들이 바로 교회 후원자, 보호자가 돼야 된다. 감독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한 번 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4절로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4절로 8절 젊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교훈의 이유와 목적.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유는 뭐고 목적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4절로부터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누구로? 늙은 여자가, 그러니까 권사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할 교훈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가정교회 잘 하도록 해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잘 가꾸어 가도록 하라고 교훈해라.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살림 잘하고 성실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숭례에 종이되지 말고, 이건 자격이고, 할 일은 저들로 젊은 여자들, 권사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데 남편과 자녀, 가정교회죠?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가정교회가 아리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탁실하게 건실하게 가정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가정은 엉망인데, 이 과거 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은 다 내판개치고 그냥 신방 뻗다리 짊어지고 나가서 신방만 열심히 하면서 때 되면 전화 딱 해. 야, 그 냉장고 어디에 보면 뭐 있고 어디 보면 라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끓여 먹고 학교 가거라.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자녀들이 교회라면 설레설레 내두르잖아요. 자식은 어떻게 기르든 말든 그냥 자기는 막 팔팔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만큼 큰 주의 일이 없어요. 그게 큰 주의 일이라 말합니다. 이게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교훈하도록 해라. 교훈 내용까지 일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졌다고야. 저 집구석 가봐라. 자식들 봐라.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빌빌대고 다 가정교회 현찮으니까 그렇게 크잖아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젊은 남자들은 이제 소위 이제 나이든 장로들 말고, 역시 젊은 남자들은 디도가 권면하라는 얘기죠. 디도가 남자들이니까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방법도 자기들은 말마다 등산 간다고 어디가 놀고 오고 만날 놀러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백날 하라고도 안 됩니다. 엄마가 책상 조그만 거 하나라도 딱 놓고 엄마 서재 항상 거기에 성경 펴놓고 강문집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 그냥 보여주면 돼요. 아하, 사람은 저렇게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엄마처럼 공부해야 되겠다. 그냥 제가 공부해야 돼요. 제가 공부.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시험이라며?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와서 조사할 거야. 그러면 불똥 터져가지고 웃기 엄마는 자기는 늘 놀러 다니면서 나한테 그렇게 공부만 하라 그래.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책 보고 공부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이 다 공부합니다. 다 부모 닮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정교회도 그렇다 이거예요. 밥 먹을 때 부모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아들들이 야, 너 왜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기도하겠느냐 이거예요. 밥 갖다 놓고 야,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고 할 필요 없어요. 딱 밥 갖다 놓고 딱 기도하고 살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저도 딱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본을 보인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 가르치라. 그래서 범사에 7절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 후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우리 비난 듣지 않게 하려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종들로는, 그럼 종들로는 어떻게 되나?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나오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9절부터 나와요. 자, 교재는 40페이지, 9040페이지가 11절로부터, 아니
9절로 10절까지. 9절, 10절 하나 더 보면.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늘 강조했죠? 이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원이고 저 양반은 장로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사장이에요. 장로님이지만. 그런데 이 회사에 근무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 안 믿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사원으로 일을 해요. 안 믿는 사원으로 하든 믿는 장로의 회사에서 사원으로 하든 성실하게 하라. 떼먹지 말고 눈 가림하지 말고 성실하게. 9시 출근하기면 정확하게 9시 출근하고 9시 반이나 출근해서 눈 가림으로 9시부터 출근했다고 갖다 기재해놓고 어디 가서 영수증 받아볼 때 가짜 영수증 받아다가 돈 떼먹고 그 짓 하지 말라요. 왜? 이분이 주인이니까. 네가 성실하게 하면 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봉급도 오르고 진급도 하고 또 네가 성실하지 못하면 사장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보너스도 안 주고 월급도 자꾸 삭감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이 다 주관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교인이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주거나 말거나. 내가 늘 그래.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할 일 성실하게 하겠다. 누구 일인데? 이 양반 일을 내가 하는 거지. 그러게 이 사원이 겉으로 보면 이 사장 일을 하지만 이 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이분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 회사 경영할 수 있는 은사를 줘서 경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업기관이에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장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보고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주님 앞에서 일하지 교인들 앞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 왜 한 달 지났는데 봉급 안 주느냐? 목회비 왜 안 주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마 말도 안 되는 얘기. 주면 받고 안 주면 뭘 말고. 왜? 내가 교인들을 일했나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 안 씌운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그거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말하라. 하나님이 당신 일 시켜놓고 굶어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확신이 오니까 그렇게 치졸하게 교회들에게 다 목회비 올려달라.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왜 이 조금밖에 택도 없이 주느냐? 이런 생각 하지를 않는다. 하려면 그만둬야 돼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회사를 경하든가 풀빵 장사를 하든가. 그래서 여기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나오죠. 10절까지. 11절 거기서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는 경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은혜가 나타나서 점점 양육을 해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양육하나 또 양육하는 목적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길러가신다. 왜? 뭐 때문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게 목적이에요. 경건치 않은 것 이거 버리고 이 세상 정욕도 다 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아, 이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럼 그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할 일이 없다 이거야, 교회에서. 뭐를 해야 하나. 그게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딱 알면, 저 남미 쪽에 조그만한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더라. 저쪽에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선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남미 어느 나라 이름을 붙여서 그 나라 선교회 해놓고 아버지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회원으로 불러드리고 우선. 그 다음, 지금 난 아들 불러드리고 며느리 불러드리고 또 둘째 아들 불러드리고 우선 가족끼리 먼저 은사교회를 만드는 거죠. 너도 회비 10,000원 내. 너도 회비 나눠. 아빠는 내가 20,000원 내놔다. 엄마도 20,000원 내고. 그럼 5명이서 10,000원, 20,000원씩 내면 돈 100,000원 되지, 한 달에. 그걸 가지고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구상한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영자 신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인터넷 신문으로, 영어로 신문이. 그럼 그 신문 보내놓은 운동도 하고. 또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와 사이트, 방송 사이트를 소개해서 그 나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일하고 살면 그게 바로 선한 일 아니에요? 에? 야, 너 10,000원 내고, 너 나 20,000원 내고 할 테니까 한 달에 100,000원씩. 야, 1년 모으면 120,000원 되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동남아 여행 가자! 그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이제 인간들끼리 자기들 여행기라고 있잖아요. 여자들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자 해서 회비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고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 깨닫고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 알면 큰 거 작은 것이 필요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30,000원만 가지면 어린애기 한 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왜 구제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러면 한 달에 100,000원 거두면 3사람은 보내세요. 3사람. 송금료까지 해서 딱 되잖아요. 새 어린애기를 말라 죽어가는 새 어린애기를 아프리카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육신의 생명들을 보존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 믿고 선언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건축년 보내서 재산 덩어리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누구가 가져가냐 눈이 벌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치 이거 지키면 큰 주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한국교회가 다 그짓하다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자그마한 공간 있으면 돼요. 자그마한 공간 하나, 아담한 공간.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제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예배 드리자, 공예배를 드리자 이러면서 교인들 다 홀려가지고 유식제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게 지금 전통교회가 해왔던 짓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걷어치우려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그 아니다라는 거 알면 점점 맞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면 점점 아름답게 교회가 되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도 가정교회, 저기에도 가정교회,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은사교회, 저기에도 은사교회 막 우죽순처럼 확 일어나는데 그게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다 겪어지면 모이면 기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친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집사님 댁에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참 본받을 만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회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누가 이걸 다 걷어잡아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내 결제 맞고 해라, 그거 이제 끝내야 돼요.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내 때부터 끝냈잖아요. 내 결제 맞고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거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신백성 되게 하려고. 간단해요. 뭐 복잡하면 그냥 가정교회 딱 신하게 해서 가정 식구들끼리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은사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선한 일, 불쌍한 영혼들, 또 복음이 없는 곳에 하다못해 방송 채널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서신기를 전화라도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 자녀들 가운데 영어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영어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영어 잘하는 자녀가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전화로 개인 교수를 받더라고요. 영어 전화로. 그러니까 딱 시간 약속해놓고 그 시간 딱 되면 딱 전화 받아가지고 영어로 말하고 여기서 답변하고 과제 내주고 과제해서 보내주고 인터넷으로 보내주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 우리의 생각이 너무 고착이 돼가지고 그렇지 이게 터져버리면 너무 멋있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지금 앞에서 말한 너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디도가 자기 말하면 업신여김 받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으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 업신여김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잘생겨야 업신여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하면 절대 업신여김 안 받아요.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구체적인 실제네요. 두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고 그 감독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치리한다. 헌법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치리한다. 누가? 성령께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 비록 타락된 세상이지만 세속적인 이런 모든 풍습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